오늘부터 3주 동안 꿈 시리즈로 여러분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꿈꾸십시오. 다음 주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마지막 주에는 건강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죠? 다양한 꿈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이것을 함께 꿈꾸어 보는, 말씀을 통해 꿈꾸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죠.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생수교회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세요? 예, 저도 우리 생수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부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숫자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숫자만이 부흥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흥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흥을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야흐. 예, 발음 좋습니다. 이것은 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쉰다. 이 숨을 쉰다라는 뜻으로 하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막혔던 것이 뚫리다라는 의미예요. 막혔던 것이 뚫리다. 여러분 한번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다가 뻥 뚫리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그러죠. 바로 이게 하야예요.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리면서 살 것 같다. 이게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마른 뼈의 비유가 나오죠.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바로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생하다라는 겁니다. 소생하다. 에스겔 47장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말씀처럼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걸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부흥은 그러면 언제 필요할까?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록한 구령의 열정, 아주 고전과 같은 그런 귀한 책인데 이 구령의 열정에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때를 두 가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을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었을 때, 두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때,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이런 상태, 바로 이때가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구령의 열정에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구원받았던 나를 기억하는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기도와 간증과 찬송이 그렇게 즐거웠던 때가 기억나는가? 전도지를 전하면서 감격하고 특히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던 그 감동을 생각하는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가? 성경 읽기를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더 이상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하는가? 주님의 기쁨이 마음에서 떠나버렸는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첫사랑이 식고 이제는 만사가 그저 평범한 것으로 변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에 공감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 그때 은혜 받았던 내가 참 좋았다. 그때 내가 참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참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 과거에 정말 희망찬란했던 영적인 그런 체험들과 그런 추억들을 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해요. 무슨 산입니까? 삼각산. 삼각산 바위에서 비를 맞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 항상 그걸 얘기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것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신앙 부흥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의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대패를 합니다. 패배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곤 신전에 안치를 해놨는데 그 즉시 나곤의 신상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역병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이것을 위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 2마리, 그것도 새끼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새끼를 떼어낸 후에 새로 만든 수레를 매게 해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소들이 누군가의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벳세메스로 목적지로 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새끼를 잃은 그 서름에 울부짖으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내린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임을 입증하게 되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경에서는 5만 70명, 5만은 가로로 되어 있고 70명이라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는 게 5만 명, 이 벳세메스 인구가 5만이 안 돼요. 근데 사본이 원본이 훼손이 되면서 조금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약간의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로로 해서 5만이라고 써놨어요. 70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5만 70명, 5만 70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기럇 예아림으로 옮기게 되죠. 오늘 보면 7장에 보면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미스바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부흥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너무도 잘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부흥은요, 애통함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니라.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애통해했다라는 겁니다.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실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막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 부재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성막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고 언약궤는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아비나답, 이 개인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제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사역을 오래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언제 철이 조금 드느냐 하면 군대 갈 때 철이 듭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참여해서 예배 때도 잘 안 하고 뺀질거리다가 군에 가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 예배를 2주 3주 뭐 한 달 이렇게 빠지는 순간 예배가 드리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휴가 때 나오면 목사님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야, 너 철 들었구나.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모르는데 거기서 없으면 이 마음에 이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성막 부재 현상을 겪으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년 동안 궤가 기럇 여아림이 있는 동안 사무엘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4장 이후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사무엘 3장 이 당시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입니다. 약 10세 정도, 10살 정도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심각한 이 시점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블레셋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을 초토화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은 보았지만 그 여호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도 언약궤로 말미암아 베셈에서 사람들이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공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통함으로 슬퍼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 애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직시하지 않으면 절대 애통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애통해했다는 것은 곧 awareness, 각성되었다는 겁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각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정확하게 각성을 통한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이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에 대한 각성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불편함에 잘 적응을 합니다. 또 망각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 위에 잘 적응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그 문제에 다시금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통함이,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가정의 영적인 기초가 견고해졌는데 그 가정의 영적인 기초가 허물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셔서 이 거룩한 애통, 이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언약의 갱신,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다시 역사 속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30세의 성령기에 접어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색다른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 말씀이 3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긴데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고별설교로 이스라엘에게 던진 이 메시지는요, 출애굽기 19장 5절,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 모세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 던지는 이 말씀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되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스다롯을 섬겨야만 이 농경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은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면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그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블레셋의 그 속박은 정치적인 속박인 것 같지만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속박인 것 같지만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속박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속박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블레셋에게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만 블레셋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것이 속박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무기력하게 압박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우상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우상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영적인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매번 남북한의 대치 상황으로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늘 이런 문제가 오면은 불안해하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어려움을 막 당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다른 세계 열강들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과 모든 일본이나 러시아나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생각할 때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계속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전쟁의 어떤 이런 불안함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국제적인 정세나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지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정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영적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이러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권면에 따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롭게 태어난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갱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전혀 새로운 곳,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곳에서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어디를 팠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온갖 쓰레기로 우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쓰레기와 우물을 다 걷어치우니까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입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특별한 행사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방법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영적인 침체는 강단의 침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이 침체되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영적인 침체는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깊은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 집회, 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의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회개의 표시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또한 금식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음식은 생명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민족의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한 애통함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도화선은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의 부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각성을 통한 애통함으로 시작이 되고요, 말씀의 갱신을 통하여,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부흥의 불이 지펴지고요, 간절한 그 회개를 통해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질까요? 바로 부흥의 결과는요, 변화입니다. 이 미스바 부흥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임이 좀 심상치 않다, 뭔가 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모임인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촉즉발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행동을 했죠?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4장 3절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겸손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것은 나 자신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도 요청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삼손 혼자 싸워서 이긴 적은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즉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의 속박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나 처세나 세상적인 방법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알과 만몬의 우상으로 팽배한 이 세상,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보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간절하게 꿈꿔야 될 것, 이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다시 살아난 역사,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한번